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 26장 전체를 한번 눈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어느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또 25장까지가 전반부고 26장부터가 예레미야의 후반부에 해당된다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26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이 26장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26장의 상황과 예레미야 7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도 한번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26장과 7장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7장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을. 그런데 26장은 그 예언을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는 7장을 통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어떤 반응이 그 이후에 있었는지를 오늘 26장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6장을 여러분 펼쳐보시면 한번 표시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2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설교 내용을 요약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는지, 예언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이냐?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붙잡은 예레미야를 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이 거기에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선지자 우리야가 처형되는 이야기가 20절부터 23절까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 24절에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석방되는 장면으로 이 26장 전체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격렬하게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장면까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 이 예루살렘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그리고 11절에 재판의 회부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예레미야가 변론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아주 치열한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주 흡사합니다. 또 흡사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 간의 재판 광경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죠. 역사는 되풀이 된다. 지금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다르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양측 간의 그런 끊임없는 격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언하는 자와 타락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여전히 영적 다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라기는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겼고 예레미야가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반복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 안에 어떤 반복된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은 지금 어떤 반복된 전철을 계속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와 그 전통이 우리가 끊어내야 할 거라면 과감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도전해서 그 반복되는 그런 역사의 전철을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판을 뒤집어야 되고 완전히 새롭게 행동해야 되고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끊어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과격한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 관료들과 또 양심적인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네, 아멘.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자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만한 이유가 나는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백부장, 천부장, 그런 또 총독의 그런 반응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장로 몇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17절부터 19절. 그 유대의 존경받는 장로들이 또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나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역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는 장로들은 다르죠. 예레미야만 이런 독한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 봐라.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 이상으로 독한 예언을 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히려 그 미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셨다. 이 역사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변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좀 뼈아픈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강단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그 말을 나의 쓴 약으로 여기고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져요. 근데 듣기에 기분 나쁘고 듣기에 불편하고 그리고 감히 나한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반응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도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가예요. 정치가. 지금 일부 관료들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심지어는 이제 정치가 아이감까지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 시대에 비서관 역할을 했던, 아마 오늘날 보면 수석 비서 정도 되겠죠. 비서관 역할을 했던 아이감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료이면서 정치가예요. 근데 그가 정치적으로 예레미야의 사형을 반대하고 변호해 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변론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20절부터 23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끼어든다. 이것은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는 맥락하고 지금 연결되지 않는다. 왜 갑자기 선지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랑 똑같은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이 우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 이 문제가 또 걸려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20절부터 23절은 원래는 끼어든 문장이다. 끼어든 이야기다. 원래 원문에는 이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우리야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여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는 살리고 우리야는 죽게 했을까요? 똑같은 예언을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냐. 그렇게 예언을 잘했지만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살려주시고 우리야는 죽게 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는 것이 축복이고 죽은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축복이고 죽은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또 혹은 이 우리야 선지자가 살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면 이런 예언을 안 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했다면. 근데 예레미야도 우리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와 우리야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간 선지자들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석방되면서 야 다행이다. 나 죽을 뻔했는데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신 것은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는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또 하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전해요, 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행방불명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운이 좋아서 또 혹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셔서 살려주셨고, 우리야는 좀 믿음이 약하고 우리야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는 처형당하기 직전에 야, 난 참 재수가 없네. 예레미야는 참 좋겠네. 하나님은 왜 나는 죽이지? 이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생각하면서 웃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마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며 기뻐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불행이 아니에요. 빨리 죽는다고 불행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전혀 새롭게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재판, 그리스도의 재판, 사도 바울의 재판이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도 진짜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가짜 주의 종들이 싸우고 있고, 정통과 이단이 싸우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와 타락한 종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지켜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뼈아픈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기에 내가 불편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맞는 말이라면 귀담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인생을 살든 우리아의 인생을 살든 죽으나 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영은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함께 하셔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정시를 위해서 열심히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집중력 잃지 않고 좋은 그런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위에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